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SFC 수련회를 갔다 오고 잘 갔다 왔다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여전도의 연합회가 구성이 되고 오늘 처음 이렇게 헌신 예배 시간을 맞이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의 공간에 머물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노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오늘의 방주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천의 중고대 SFC 친구들이 수련회를 갔다 오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가 새로 조직이 되고 오늘 헌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가 아름답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사랑이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열국의 어머니 같은 여전도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셉이 17살 때에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는 자기 곡식단이 일어서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을 향하여서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꿈이었고 지울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듣는 당사자에게는 식이 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꿈이고 위험한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묵시적이고 상징적인 계시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은 그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고 상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애굽에 팔려가고 감옥에 갇힐 때도 꿈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계획이었고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어지고 나서야 그 꿈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미래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나고 나면 알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1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 주셨던 어린 시절에 주셨던 하나님의 꿈의 정체를 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꿈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꿈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꿈이 있어야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29장 18절에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꿈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킨다. 꿈이 없는 사람은 방자히 행하지만은 꿈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느니라 라고 잠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요셉의 시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요셉의 꿈과 시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의에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아버지 야곱에게 순종하는 요셉을 봅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을 다시 보면은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고 합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양을 치는 아들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세겜을 생각을 하면 야곱은 끔찍한 기억이 남아있는 장소입니다. 지난날 그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성 추장에게 강간당하였던 장소고,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한 후에 남자들을 모조리 죽이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노예로 잡아오고 재산을 약탈했던 장소입니다. 그 일 때문에 야곱은 세겜성 사방 원주민들로 공격을 받아서 멸망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가 없었으면 그의 가문은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면서 살 길을 알려주셨지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겜 사방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도망가는 야곱의 가족을 아무도 추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세겜 땅을 무사히 탈출했던 겁니다. 이때로부터 10여 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셉이 17살이 됐으니까 요셉이 세겜에 있었을 때 그때가 5살에서 6살 사이였거든요. 그러니까 10여 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 땅으로 다시 양떼를 이끌고 목양하러 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하필이면 세겜으로 양떼를 이끌고 갔을까? 아마도 그곳은 기름진 땅과 양떼를 먹이기에 풍성한 풀이 있는 곳임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곳으로 양떼를 이끌고 간 지 여러 날이 됐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의 안부가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냥 양떼를 먹이러 간 것이 아니고 지난날 큰 일을 저질렀던 세겜으로 갔기 때문에 야곱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아들 17살 요셉을 보내갖고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안부를 알아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가 100km입니다. 아버지는 위험하고 힘든 일을 17세 소년 요셉에게 시켰습니다. 요즘같이 무슨 버스를 타고 자가용을 타고 기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지요. 위험하고 힘든 일을 요셉이 듣게 되었을 때에 요셉은 아버지에게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요셉은 조금도 싫어하거나 변명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야말로 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심부름 시키려면 얼마나 자녀들 눈치를 봅니까? 자녀들이 대답만 하고 즉시 행동하지 않을 때 부모는 속이 타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의 심부름에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거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만이 가득 찬 표정과 몸짓으로 마지못해 순종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종을 잘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침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까지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12절에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의 말에 순종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늙으신 아버지를 밀치거나 반항하지 않고 기꺼이 번제물로 되기로 순종합니다. 자녀된 여러분,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요셉 역시 아버지 야곱의 부탁을 받았을 때에 불순종의 이유나 변명이나 핑계를 찾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순종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을 말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말 안 듣는 걸 말하지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불순종이 그렇게 무서운 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꿈을 가진 자에게 순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말에 순종하는 믿음과 가정 윤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요셉을 죽이려는 형들입니다. 당시 야곱이 살던 헤브론 계곡에서 세겜은 북쪽으로 100km 지점에 있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형들이 양떼를 먹이는 먼 세겜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세겜에 가보니 형들이 없습니다. 이곳저곳을 다 둘러보았는데 형들이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형들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끝까지 형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요셉은 참으로 충직하고 믿음직한 아들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요셉 보고 하는 말이지요.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컨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고 합니다. 도단은 세겜에서 다시 북쪽으로 3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고고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도단은 세겜보다 더 좋은 목초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양떼를 위하여서 더 좋은 초원을 찾아 이동하고 또 이동한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염려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도단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130km, 300리 넘게 물어물어온 요셉을 형들이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일 궁리를 하는 겁니다. 뿌리 깊은 야곱 집안의 거짓과 간사가 어김없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형들이 동생 요셉을 죽여버립니다. 죽여가지고 깊은 구덩이에, 물이 말라버린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형들이 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첫째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는 요셉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것을 시기했고 요셉의 꿈을 듣고서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곡식단이 요셉단에게 절을 하고 하늘의 별들이 요셉을 향하여서 절을 했다.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래서 요셉이 양떼를 돌보는 형들에게 다가오자 이구동성으로 그를 죽이자, 죽여버리자 결의한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사람을 죽이는데 이미 전문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겜성 사람들을 모조리 죽인 전력이 있었습니다.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셉을 죽임으로 요셉의 꿈을 꺾어버리자. 죽여버리면 되지 않나. 요셉을 죽여가지고 그의 꿈을 꺾어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형들의 결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 이유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형들은 빈들에서 양떼를 먹이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지난날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여 복수한 것을 미루어 볼 때에 그들은 못할 짓이 없는 인간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전에도 형들의 잘못을 지적했고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아버지가 아셔야 된다 이거지요. 눈에 가시 같은 요셉이 지금 혼자서 무서운 형들이 있는 도단 들판으로 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오면은 자기들이 또 마음대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보고할 겁니다. 요셉이 자기들과 함께 있으면은 형들은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고 불편해했고 저 먼 땅에서 우리가 그를 죽여버리자. 그리고 사나운 짐승, 악한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 라고 아버지에게 말하자. 그렇게 동의 제창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여 없애버리면은 온갖 불평과 부담에서 벗어날 것이기에 죽여서 구덩이에 묻어버리는데 동의를 한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오늘 우리에게도 요셉의 형들처럼 시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죄와 사망의 욕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자기를 죽이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성도는 착해야 된다. 의로워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은 이제는 너희가 빛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를 죽이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박해받아 암열과 토굴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성도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이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지만은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양의 목자이신 주님에게로 돌아왔다 이거지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 이제 우리가 아니라 이거지요. 값으로 산 것이 됐다 이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주인이 마귀였습니다. 죄의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됐다 이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지요.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합니다. 지금 요셉의 삶을 통해서 빛의 자녀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회하면서 때로는 조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가 성도들의 생활에 간섭하고 권면하는 일입니다. 성도의 생활을 권면하면은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만 하면 되지 뭐 우리 생활에 개입을 하시느냐. 우리는 내 뜻대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교인들을 권면하다 보면은 간혹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 이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소유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지금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성령을 보내셨고 교회에 소속되게 하셨고 당신의 종인 목사를 교회에 세우신 겁니다.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주어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한다.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성령의 부딪히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교회에 소속이 돼가지고 살게 하고 목사를 보내서 삶에 간섭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가 간섭을 부담스럽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은 오늘 성경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형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지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을 구원하려고 하는 루벤을 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에게 물려서 잡아먹혔다 거짓말하기로 했습니다. 꿈을 꾸고 꿈을 말하고 불의에 함께하지 않는 요셉은 이제 꼼짝없이 죽임을 당할 처지가 됐습니다. 이때 맏형 루벤이 말합니다. 21절과 22절에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고 합니다. 참 루벤이 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루벤이 큰 일을 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형제 중에서 루벤이 왜 요셉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그를 구원하려고 했을까? 그것은 맏형의 책임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죄의식 때문입니다. 루벤은 아버지의 첩 실바와 간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루벤은 아버지의 기대와 신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루벤은 장자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자기 죄를 부끄러워하며 괴로운 가운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생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에 루벤은 자기의 죄에 또 죄를 더할 수는 없었다는 거지요. 자기 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지 말자. 구덩이에다 던져버리자. 그러나 맏형의 권위를 잃어버린 루벤은 동생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거나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21절에는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생들이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우린 저 죽이겠다고 합니다. 지금 맏형의 말이 안 먹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벤이 어쩝니까? 자기 한 가지를 더 자기가 양보를 합니다. 그것이 22절입니다.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처음에는 손대지 말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동생들이 형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이 양보를 해갖고 구덩이에 집어넣어갖고 던져 넣어가지고 동생들이 자리를 비킬 때에 루벤은 건져서 아버지에게 도망가라 라고 할 계획을 가지고 루벤은 그리한 겁니다. 루벤은
요셉을 죽이는 대신에 구덩이에 던져서 굶어 죽게 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그리고 기회를 엿보다가 요셉을 구출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형제들을 너무도 쉽게 정죄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남이 잘못한 것을 볼 때 동정하는데 너무 인색합니다. 그것은 자기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남에게 악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정죄하고 비난할 수가 있겠는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절감하는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가슴이 뜨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토록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니, 그래서 감격하며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루벤, 장자 루벤은 이미 한 번 큰 죄를 지었습니다. 동생을 죽이는 죄까지 그렇게는 못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루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크게 한번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성도는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남을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다는 말이지요. 계속해서 본문 23절과 24절을 봅니다. 욥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러면 그냥 구덩이 정도가 아닙니다. 저 중동의 그 어떤 여행이나 영화를 보면은 그 아궁이 같은데 돌로 이래 막아 놓지요. 물이 있는 경우는 그럽니다. 그러나 그 속에 물이 다 비어버리면 동굴 같은 곳입니다. 물이 다 빠져버렸대. 위로는 못 올라옵니다. 요셉이 지금 거기에 던져졌다라는 겁니다. 채색 옷을 벗겨버렸다. 채색 옷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이 담겨 있는 옷이고 장자권을 상징하는 요셉의 묵시적인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편애의 상징, 꿈의 상징, 장자된 묵시적인 상징, 그게 너무 미웠던 겁니다.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을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으라 이거지. 요셉은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하여서 위험을 무릅쓰고 수백 리길을 왔는데 형들은 그를 보자마자 미움이 극에 달하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요셉은 눈물로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슬펐던지 그로부터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에도 형들의 내리에 생생하게 살아남습니다. 20년 후 요셉이 총리가 되고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렸을 때에
요셉이 자기가 형들의 동생이라고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그때에 요셉의 형들이 그날의 죄를 생각을 하고 서로에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21절과 22절 그 차이라 이거지요. 말을 했는데 손대지 말라, 죽이지 말자 했는데 동생들이 말 안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루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질 때에 그렇게도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진 것은 앞으로 당하게 될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에게 팔리고 애굽에서 보디발 집의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던져지는 엄청난 고난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맏형 르우벤은 구덩이에 던져지는 요셉에게 속삭여 줬을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형이 구해줄게.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속삭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큰 형은 요셉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다음 이야기지요.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보면은 고난당하는 동안에 한 번도 사람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요셉은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평소에 그렇게 아껴주던 주인에 의해서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감옥에서 만났던 애굽의 한 관원장 역시 요셉의 꿈 해몽대로 복직이 되었지만은 약속과는 달리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실망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요셉은 사람을 믿거나 의지해서는 안 된다 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요셉은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하지요. 나중에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려서 그토록 고생하게 만들었던 형들을 깨끗하게 용서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은 겁이 났습니다. 자신들을 보호하던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지난날의 원수를 우리에게 갚는 것이 아닌가 라고 형들이 겁을 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찾아와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리면서 지난날을 용서해 달라고 다시 한번 빕니다. 그날의 상황을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에 기록을 하는데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 꿈을 가진 사람,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는데 자기 말을 안 믿으니까 간곡하게 형들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내가 키울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형들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실망하고 충격을 받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은 본래 믿을 존재가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본래가 진실하지 못하고 마음은 있어도 감당할 힘이 없으면 배신자가 되고 또 사기꾼도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이처럼 많은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서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면서 자라게 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것을 예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를 미워하고 대적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지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합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기하고 분노와 원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하실 때에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사람은 사랑과 용서의 대상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요셉처럼 시련을 극복해내는 꿈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꿈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또 사람에게도 순종하는 겁니다. 질서를 따른다 이 말이지요. 꿈을 가진 사람은 시기와 분노와 원망으로 살지 않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사람은 사랑과 용서의 대상이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